프랑스 미술가 협회에는 올해 가장 멋진 그림의 수상자로 프란시스 모드론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한 30년 전에 그 고등부 학생들 교육조사할 때 주보에 쓰던 좋은 예화를 찾기 위해서 얇은 책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실린 글입니다. 그 프란시스 모드론시를 선정했는데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은 유명한 미술인과 평론가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역고 사회자가 이날의 주인공인 모드론시를 소개했습니다. 모드론시가 강단에 섰을 때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드론시는 양손이 없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로 만든 손을 양팔에 묶고 그 나무 손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어느 사람 못지않게 예술성이 뛰어났고 평론가들로부터 색채 구성이 절묘하고 또 색채에 담긴 상징성이 탁월하다고 하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럼 환한 얼굴로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호흡이 있는 한 이 나무 손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리겠습니다. 이 장례에는 우리와 같은 큰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흔히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많이 느껴요. 또 건강이 없어서 그래 느낄 수도 있고, 특히 또 자녀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어른들이 또 많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불행은 우리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결핍, 그 부족함 그 자체가 아니라 결핍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그 시선에 문제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나 또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나의 그 시선에 혹은 내 삶을 대하는 어떤 그 태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버릇이 있다고 한다면 꼭 고치셔야 됩니다.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는데 익숙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우리 집 형편이 우리 가정이 집이 조금만 더 부자였더라면, 그런 식의 또 환경의 탓을 많이 하죠. 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해드린 이 양손이 없던 모드론시를 한번 보세요. 양손이 없는 그 상태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조건이에요. 우리의 그림을 왼손이든 오른손은 이 손으로 다 그리잖아요. 근데 양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 화가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정말로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모드론시는 원망하는 것 대신에 나무 손을 그 팔에 묶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라고 하는 큰 장애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읽은 빌보드 4장 13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모드론시가 나무 손으로 멋진 그림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행의 30%는 실제적인 어떤 결핍이 아니라 비교해서 온다고 그래요. 비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누군가 목사님하고 내가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하고 제임스 테냐비니까 30년, 40년 전에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은 70년대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1998이나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그때 그렇게 살았구나 정도는 알겠지만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누구 말처럼 60, 70년대는 우리나라 전체가 다 못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뭐 한 동네가 있으면 한 동네 한두 집이 못 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나라 전체가 다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상상이 안 되겠지만은 제가 울산에 있었습니다. 울산에 사는 그 동네에 뭐 한 마을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한 동네가 이렇게 쭉 살고 있으면 화장실이 요즘은 다 집집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그때 공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한 마을이 있으면 마을 중간에 공동 화장실이 우리 휴게소 가면 임시 화장실, 간이 화장실 주르륵 있잖아요. 공동 화장실이 있었고 마을 중간에 공동 우물이 있어가지고 펌프하는 우물이 있어가지고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퍼다갔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무슨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도 아니고 그게 70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사람들 이렇게 그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더론 씨가 시상식장에 모인 수많은 정상인 비장인 화가와 자기를 비교했다면 그는 결코 붓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두 팔이 있는데 나는 팔도 없느냐. 그래 비교했으면요 계속 비교하고 절망하다가 끝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결핍을 내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모세에게 그러면 모더론 씨처럼 새 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쓰겠다고 했어요. 지금 너한테 네가 계속 쥐고 있던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내가 쓰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볼품 없는 지팡이인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 지팡이 들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메마른 땅에서 물이 그냥 막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모더론 씨에게 나무손은 바로 모세의 마른 지팡이와 같은 겁니다. 상체본 조개가 진주를 맞는다 그러죠. 진주 조개는 잘못 삼킨 이물질에 소화기관에 상처를 입으면 그 이물질을 녹여 없애기 위해서 강력한 소화액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때 그 이물질이 소화되지 않으면 분비물들이 둥글게 감싸져서 점점 둥근 영롱한 빛의 진주가 된다 그래요. 결핍이라고 하는 모래를 들어왔을 때 원망 대신 감사의 진행을 짜내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보석처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라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빌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나무소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까? 혹은 어떤 부족한 스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안 배경입니까?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물론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환경을 아무리 좋게 바꾸면 뭐합니까?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그 환경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필리핀에 이게 선교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바탕카스라고 있습니다.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지역인데 바탕카스에 가보면 거기가 해안 도시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못 사는지 해안 바닷가에 줄줄이 집들이 쫙 있습니다. 우리 아마 TV 보셨죠? 해안 바닷가 집이 쫙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고 음식들 모든 쓰레기들을 우리처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바다에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해안가 갔는데 바닷가가 모래사장이 아니라 쓰레기더미예요. 해안 백사장은 쓰레기더미고 바닷물 앞에도 쓰레기 잔뜩 떠 있어요. 해안가가 없어요. 다 쓰레기 버려가지고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거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한 4살짜리쯤 될까요? 4살짜리쯤 되는 애가 거기서 쓰레기 더미에서 친구 한 2-3명이랑 놀더라고요. 뭐하고 노라고 보니까 쓰레기 더미에 뛰어다니면서 쓰레기 뒤지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뒤지면 좀 쓸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걔들 놀이예요. 걔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놀이 그냥 그게 놀이입니다. 핸드폰도 없고 그걸 놀더라고.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한 애가 런닝 셔츠를 하나 입었더라고. 우리 비아시 런닝 같은 거 있죠. 그걸 입었더라고. 하얀색. 그러면 누가 선교팀 누가 줬는지 하얀 걸 입었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어린애들한테 정말로 신발도 없고 옷도 없어가지고 하얀 런닝을 다 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흰색 런닝을 1000벌 10,000벌 주더라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그 흰색 런닝은 며칠 못 가서 금방 시커매진다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환경을 안 바꾸면 태도를 안 바꾸면 환경을 아무리 바꿔줘도 여전히 거기는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내 자신의 어떤 자세,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모도롯이라는 이분 나무손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나무손을 양손에 달았는데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러나 그는 이 나무손을 탓하지 않고 나무손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정상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어진 현재 환경 여기서 일단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물론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것보다 좋은 출발점에 서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기도한다 그래서 내일 당장 우리가 바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환경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도롯 씨에게 손이 없었다면 그는 어쩌면 평범한 화가로 끝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손의 부재는 오히려 나무손이라고 하는 독특한 도구를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예술을 유일무이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 일반 손이 손이 멀쩡했으면은 그냥 어쩌면 일반적인 화가로 끝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팔이 없어서 나무손을 다는 바람에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에 대해서 정말로 뛰어난 화가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점은 나를 무너뜨리는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있게 하는 특별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도움으로도 안 됩니다. 모도롯 씨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정교한 색채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현재 팔이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무손을 만들어 의지해 끝까지 노력을 한 거죠. 우리에게는
나무 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인으로 태어나면은 뭔가 죄가 많아서 그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행의 원인을 찾고 자꾸 정죄를 합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 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세상은 결핍이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벌받았다, 재수없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맹인이라고 하는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무 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족한 학벌입니까? 혹은 가난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모도론 씨에게 손이 없었기에 나무손의 화가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도 바울 고백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약점을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 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심정을 쓴 성경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감옥입니다. 거기서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고백한 겁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의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찬양을 얘기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매료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경으로 치면은 최악의 불행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환경이 불려서 찬양한 것이 아니죠. 찬양함으로 환경을 돌파합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하는 자의 권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밝은 빛이 아니라 온통 회색빛 같은 그런 막막함입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언제 때입니까? 나무손을 만들어가지고 묵을 때예요. 즉, 기도의 손을 만들어서 내가 묵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그 포화 속에서 방공호에 숨어든 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켜는 영상이 유튜브에 한번 올려온 적이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본 적이 있어요. 이거 2022년 3월 달에 나온 겁니다. 네이버 유튜브에 치고 나오는데 저도 어저께 한번 봤습니다. 밖에서는 폭탄이 터지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45초짜리 영상입니다. 연주자가 음악회처럼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따온 채 등불 앞에 서서 차분히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그 자리에 방공에 있던 사람들은 반원으로 둘러앉아서 핸드폰으로 연주 장면을 촬영하는 그런 이제 영상입니다. 이 여성이 연주한 곡은 우크라이나 19세기 시인 미하일로 스타리츠키의 시에 작곡가 미콜라 리센코가 곡을 붙여 만든 달 밝은 밤에라고 하는 현대 민요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에서 유명한 곡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이슬에 발이 젖을까 두려워하세요.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이제 전쟁 속에서도 언젠가 우리 집에 돌아가겠지. 그런 희망을 품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 인생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 같을 때 바로 우리는 기도의 바이올린을 들어야 됩니다. 그 바보가 절망 중에 고개 착 쳐박고 있으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손에 그 바이올린이 있어. 그럼 연주해야 되는 거.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우리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들려있잖아요. 그럼 연주해야 됩니다. 주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 없습니다. 불행은 실체가 없어요. 내가 불행하다고 믿으면 불행한 것이고 내가 행복하다고 믿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태도가 바뀌면 여러분 인생의 색깔이 바뀝니다. 약점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면 그것이 기적과 통로가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감사가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 삶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무선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형편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럼 오망으로 내 팔에 묶지 말고 감사로 묶으셔야 돼요. 체념으로 묶지 말고 기도로 묶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기는 사람을 쓰세요. 맡기는 사람. 한 가지 얘기만 짧게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사인 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분이 쓴 곡이 여러 개 나옵니다. 생후 6주 만에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처음 눈을 뜨게 될 때, 혹시 눈을 뜨게 된다면 가장 먼저 보게 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결코 내 눈먼 삶을 불행이나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녀는 평생 9,000곡 이상에 넘는 찬송가를 작사했고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이 쓴 정말로 많이 부르는 찬송가 실려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그 어둠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빛을 선명하게 만드는 도구가 됐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미 주어진 환경, 이미 내게 벌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먹고 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있도록 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 삶의 어떤 태도나 자세가 문제가 없는지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감사를 선택했고 기뻐하기를 택했고 그리고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환경과 불행 앞에 그저 체념하고 고개를 속을 잊지 말고 기도의 선을 내 팔에 묶고 기도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우리 여러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